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12절에 의하면 12절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12절부터에 의하면 12절을 읽어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여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 사람들이 흔들면서 입성을 환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종려주일이었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거는 왕이 지나갈 때 혹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고 들어올 때, 장군이 개선할 때, 그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왕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수님 며칠 있으면 잡혀 죽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잡혀 죽는데 약 4일 혹은 5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일주일 내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엄청난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가랴에 있는 말씀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네. 그런데 사실은 나귀는 왕과는 상관이 없어요. 왕은 말을 타야죠. 나귀는 진짜 웃기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새끼 나귀, 원래 새끼 나귀는 애들이 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들어가셔요.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쨌든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왕으로 다 대접했죠. 그런데 진짜 왕으로 들어가셨느냐? 죽으로 들어가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굳이 예루살렘까지 온 헬라인이 있었다. 여러분, 헬라인은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왔느냐? 헬라인인데 신앙이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이 사람들도 비록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이 있으니까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소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접촉을 했는데, 헬라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즉 그들은 밖에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만나보고 싶었죠. 근데 이번에 명절이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 가나안의 최고의 인기 스타였죠.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 참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그런 인기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며칠 있으면 잡혀 죽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왕이라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곧 있으면 예수님 잡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말씀드리지만 사명, 소명에 투철한 분, 즉 자기 소명을 다하는 분이지, 내가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한다 그래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에 꼭 붙어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 하면은 5,000명을 먹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해요. 정말 대단한 인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끝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예수 최고라 그러고 만나고 싶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명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에게 준 소명, 그게 나한테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 이거는 궁극적인 소명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소명이 뭐예요? 궁극적인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내 소명이지. 그러니까 그 소명에 의해서 감당할 뿐, 소명에 의해서 이걸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해요. 환호하니까 내가 대단하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지 않고요. 그날 저녁이 되면 반드시 기도하러 산에 따라 올라가셔요. 사람들의 환호를 다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셔요. 소명에 충실한 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해요. 계속 찾아와요.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딴 데 가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하러 가셔요. 사람들이 환호에 취하잖아요. 누가 나를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환호에 취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해져. 진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할 일이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걸 내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환호할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며칠 있으면 잡혀 죽어요. 잡혀 죽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라로다 막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예수님 가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막 했어요. 여기 헬라인까지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재요.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며칠 있으면 잡혀 죽어요. 그러면 이들의 환호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참 우리가 날아다니던 때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정말 대단한 것을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봉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큰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이게 다 지나간 거고,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든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헬라인마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어요. 빌립 혼자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안드레한테 가서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주님,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그래? 대단하네. 알았어, 데려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 항상 때 얘기하신다 그랬죠. 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잡지 못하였다. 이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진짜 많이 해요. 요한은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도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도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때가 있어요. 모든 거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인생도 그러잖아요. 내가 봉사할 때가 있고, 내가 젊어서 힘을 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 뭐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 생긴 걸 가지고 나눌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다 보니 인생이 푸근해져서, 옛날에는 날카로웠는데 이제는 인생이 푸근해져서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점점 내가 푸근해져서 사람들을 내가 감싸주고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인생을 정리하는 때가 있는 거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때죠. 그럴 때에도 교만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시냐? 입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헬라인도 나를 찾는데, 이제는 그렇게 찾는 거, 내가 대단하고 뭐 영광을 뭐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의 때,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얻을 때 그러면 뭔가 막 엄청난 걸 해내고, 거꾸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걸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때. 이게 영광을 얻을 때예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다시요,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한 분, 소명에 충실한 분.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사명을 딱 감당하는 거, 사명이 딱 보이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니고 내가 막 하면서 야,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요걸 봐요. 야, 내가 엄청난 일 했네. 야,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명에 충실한 분은요, 이런 거 떨어져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딜 봐요? 사명을 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죽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도다. 헬라인은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안 만나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미랄 얘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하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언제요? 죽음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즉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얼마 전에 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 살렸더니 사람들이 야, 드디어 예수님을 더, 그냥 병자를 고치는 거랑 달라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예수님을 더 환호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를 보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사로까지 있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 다 죽여야 되겠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뭘 모르는구나.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나이다. 또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와 국민을 뺏어 가릴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한 사람만 죽으면 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때가 되었으니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걸 돌아보지 않아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명을 봐요. 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내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면류관 쓰고 사람들이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제 우리 나왔잖아요. 어제 설교하면서, 어제 주일 설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선지자지? 선지자 노릇해봐. 내가 때렸는데 내가 누구야? 알아? 막 이러면서 놀렸어요. 실컷 놀렸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데, 우리 주님이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느 길 가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가라고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그 길을 따라와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즉 사람의 열광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또 얘기하세요.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때를 난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길을 갑니다.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때를 말씀하세요. 이 때. 그래서 죽음의 때를 아셔요. 자, 쭉 넘어가서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같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빛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잠시 동안 내가 있는 거다. 이 잠시, 며칠밖에 안 남았죠. 잠시 동안 있는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세상에 믿고 따라야 하는 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환호성,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영광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얻으시는지,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의 길은 곧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하면 주님 가신 그 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종려 주일과 더불어서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더욱더 경건하게, 더 절제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